복된 자 되심을 모두 축하드립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함께 하심을 나타내 영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에 따라서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복된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정리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횟수가 무려 12번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셨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확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당일에 나타나신 것이 5번, 12번 중에 5번으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돌아가신 지 사흘 뒤 부활절, 부활주일이 중요합니다.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여인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날 오후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4번째이고 그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5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나타나신 것 중에 4번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람,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한 사람인데 돌아가신 날 무덤을 찾아간 여인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중에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본문의 두 제자는 글로바 부부로도 볼 수 있고 이들이 거처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로 보입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소망을 잃고 터벅터벅 두 제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기에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따로 노니까 힘들기만 합니다. 두 사람에게 그 길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길입니다. 가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장면이 바뀝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질문하고 하는 중에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동행하는데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아는 두 사람이 몰라봅니다. 그 이유를 16절에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이
서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으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 의미가 평화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평안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지내다가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엠마오의 뜻이 온천입니다. 온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 쉼터, 또 글로바의 고향이나 거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온천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가벼워야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슬픔에 가득 차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식어버린 두 사람이 평강을 잃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평강은 잘 아시듯이 장소가 아니죠. 그들에게 지금은 어디를 가도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모든 것을 걸고 따라다녔는데 모든 걸 버려두고 제자로 다녔는데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평강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본문을 통해 그들이 회복하게 된 계기,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을 또 마음이 무덤에서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 해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셨습니다. 심중에 품은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 마음 치유의 첫 번째 단계의 일입니다.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내가 슬퍼하는 이유가 나사렛 예수 일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서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정리하면 나사렛 예수가 능력 있는 선지자, 또 메시아가 확실한데 그리스도라고 기대했는데 사흘 전에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22절 이하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나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 말에 그들이 놀랐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인들의 말과 같이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게 글로바의 심중에 있는 짐이자 어둠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추종하였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다녔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과 천사들의 증언으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못 믿겠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온천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내 슬픔, 내 아픔이 이거다.
제일 먼저 우리의 아픔과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그 짐을 내어놓을 때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같이 짐을 벗을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 지고 가시는 분들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문제를 주님께 털어놓으면 해결자 되신 주님이 털어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책망하심을 듣고 또 그분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책망하심입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공동번역은 말합니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어리석구나.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냐? 예언자들이 말한 것 왜 못 믿느냐고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의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일으키심을 얻어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잊은 것입니다. 또 평상시 주님이 누가복음에는 3번씩이나 고난을 당해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상식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잊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의 책망을 기대하고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구나. 책망 다음은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문제가 생기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이 되는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말씀,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메시아의 약속과 메시아의 죽음 또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돌아가심에 대해서 시편 34편 1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니라. 이사야서 53장 9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호시아서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러한 구절들을 들어서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보고 엠마오로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나중에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뜨겁다는 말이 원어로는 불탄다 그런 말입니다. 따뜻하다가 아니고 뜨겁다, 그걸 넘어서 불탔다.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에 마음이 불탔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은 성령님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의 교제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 즉 엠마오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강권하다, 유하사이다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성경 원어에 따르면 관건도 하고 명령적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억지로 붙잡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의 환대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30절에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집에서 그들이 주인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그들이 나누어 준 게 아니고 주님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주인과 객, 손님이 바뀐 것입니다. 제자들이 섬기는데 제자들이 이 집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같이 떡을 떼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쉼터에서 글로바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시구나.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알아보았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보이신 다음에 그들이 받아 먹으면서 인정한 다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을 알아본 순간 주님은 떠나시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주님을 발견하고는 돌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임마누엘,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인식하면 어디를 가든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가사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루살렘에 있던 엠마오에 있던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못 만났으면 엠마오에서도 슬픈 빛을 계속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함을 아는 순간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평강이 있는 거죠.
이제 이들이 돌아갑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즉시 돌아가죠.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평강을 얻어서 힘차게 올라갑니다. 비록 둘이 가지만 주님 함께 하시구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날씨가 어둠이 깊고 밤 늦은 시간이니까 오르막길이지만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내려갈 때에는 함께 했지만 몰라봤는데 올라갈 때에는 안 보이셔도 함께 하심을 압니다. 이전과 달리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시고 싶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보여주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만남을 공동체에서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서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서로 간증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당당히 알리는 모임입니다. 33절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지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모여 있던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을 듣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돌아온 두 사람도 듣고만 있을 수 없지요.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신들의 체험을 간증합니다. 이제 평강이 없던 모임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간증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슬퍼하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을 묵상하고 기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마치면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그냥 밥을 먹는 자리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누는 자리입니다. 정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주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평강을 얻어서 약속한 대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회복하게 된 계기,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을 마음이 무덤에서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 그들의 상황과 속마음을 하소연하고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심중에 품은 고통과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마음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책망하심을 듣고 또 성경 말씀과 그 해석을 듣습니다. 회개함과 들은 말씀이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 주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실 때 그들이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공동체에서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더 강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나만 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때에 기쁨이
배가 됩니다. 또 슬픔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